요한복음 14장 66절서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이 과정을 이제 증언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제자로 키우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고 또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 방법, 세상 사람이 용병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고 또 허물들이 있었고 더 심하게 말한다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부분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참 이것도 참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자신들에 대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허물들을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자랑하려고 않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사실은 이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로 되어 있었을 때,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목회한 목회자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있을 때 이것을 기록을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라고 한다면 제가 그런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족함 때문에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죄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제자들, 바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하고 보잘것 것도 없고 부족한 제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때 똑똑한 사람들 아니면 다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다면 아마 그렇게 선택을 하셨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관계치 않고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대로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주님 때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때에 주님이 계신 공생애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때 거듭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놓고 떠나셨다.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해변의 평민들이었었습니다. 소박하고 일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나이를 보아도 예수님보다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얘기에 무슨 말이냐면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결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결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서는 그 제자들의 이 결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거센 폭풍우를 대단히 무서워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폭풍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직업의식 투철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기도하기보다는 금세 잠이 들어버릴 정도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런 소리를 하는 영적인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붙잡힌 상황에서 밖에 와 있던 예수님의 수제자, 성경 수제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수제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부인한 내용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고 베드로에게는 평생 안타깝고 무거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가 되어지고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목회자 사도죠. 그래서 지금 교황청의 1대 교황은 누굽니까?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베드로에게는 가장 큰 결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는 평범하기보다 결함이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나약함, 허물, 때로는 결점, 이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받아주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세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신했었던 이 베드로의 헌물에 대한 이야기, 이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와 더불어서 저는 이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 결점들, 부족함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점을 함부로 우리가 절망적인 결점이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삶들을 내팽개친다든지 아니면 대충 살아간다든지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이나 결점이나 이 부족함들을 우리들이 그냥 판단해서 그들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생각했어도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 붙잡히면 저 사람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지. 만약 예수님께 붙잡혀서 변화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예수님께 붙잡히면 저 사람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나와 같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은 부족함대로, 허물은 허물대로, 베드로 같은 결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베드로보다 더 큰 결점이 누구 있겠습니까? 주님을 그대로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결점, 이보다 더 큰 내 세상에서의 부족함과 죄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결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결점은 주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평범하고 결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 이게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더 강하게 말하면 약해야 사람을 쓰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내가 약할 때 강한 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평범하고 결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아마 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배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 알려주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아지지만 그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낮아질 때, 이 떨어질 때 바로 거기에 겸손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에서도 사령관이 기독교인일 때 막 교회들 더 많이 오죠. 저 있을 때도 보니까 사령관이 기독교인일 때 아닐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령관이 그 기독교인이면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오죠. 근데 바뀌면 정말 안 나옵니다. 신기할 정도 안 나오는데. 근데 그 사령관들 중에서 겸손하신 그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교회 집사들이죠. 그분들은 어떤 때는 앞에 나와서 사병들 인사도 합니다. 그럼 그거에 사병들이 감동을 하죠. 부대 안에서 사령관 나타났다면 부대 전체가 비상 걸리고 뭐 청소해야 되고 뭐 치워야 되고 난리 나죠.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그 사령관님이 군복 입지 않고 사복 입고 나와서 입구에서 인사를 한다. 사병들한테 사병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령관에서는 뭐 허물과 결점이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낮아지면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인간의 이 높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아지지만 우리 자신들이 더욱더 낮아지게 되어지면 여기에 겸손 능력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마치 이 댐의 낙차를 이용해서 수력 발전하는 물이 낮은 물보다는 높은 물이 더 강한 수력 발전을 더 크게 더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이렇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결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아졌지만 사도라고 하는 그러나 낮은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드렸을 것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문제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경 보면 죄인들, 세리들, 사람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많이 지내시죠. 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그 집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는 자다. 이것도 바로 그런 소리를 들었던 이유. 이것은 뭐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은 음모 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실제 예수님은 그들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찾아가고 그들에게 가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런 과정에서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투성의 이 제자들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문제 많은, 허물이 많은, 결점이 많은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통해서 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받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허물들, 다른 사람들의 결점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았던, 부족함이 많았던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에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제 나한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눌 수 있도록, 특히 부족한 거 허물이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